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이 요구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피조된 동물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오직 사람에게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처럼의 거룩을 알 수는 없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처럼의 거룩인가. 그 출애굽기의 모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거든요.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는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5절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 중간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마치 사람의 제사장이 거룩히 구별된 것처럼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형태로 되어져 가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룩인데 사람들이 그 거룩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왜 질문했냐면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율법 자체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직접 행동할 때마다, 이 좋은 것을 행동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는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율법을 행동할 때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킬 때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을 행할 때마다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비록 율법은 거룩하지만 율법을 행할 때마다 사람은 뭘 만나냐면 죄책을 만나는 거죠.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더럽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사람에게 더러운 존재로서 심판이 있음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뭐에 시달리냐면 죄책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죄책에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이 힘들고 평화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책을 해결하라고 해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술 먹는 거 이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그때 당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경책 가서 읽겠습니다. 라고 저의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술을 먹은 날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안도하게 한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요구에서 생기는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를 쓴 것입니다. 사실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인류 역사는 이 죄책에 대한 싸움이며 이 죄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역사로 흘러왔거든요. 대표적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이 죄책을 지적하시는,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 사실 고대의 신들의 모습은 그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들의 우상이 많아요. 물질의 신, 막 풍요의 신, 그러나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막 많이 달려있고, 온갖 것을 쓰고 있고, 온갖 장신구를 다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이 몇 가지가 있고, 뭐 술의 신들도 있고. 그 모습은 무섭거나 음란하거나 전혀 거룩하지 않은 형상을 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그 쾌락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용인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죄책에 대한 인류가 그것을 감추기 위한 역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고단수의 방법인데요. 죄책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종교적 행위를 찾는 거예요. 교회로 예를 든다면, 뭐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잘 한다든가, 봉사, 말씀, 뭐 기도, 이런 것들을 내 죄책을 없애기 위한 어떤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못다한 거룩을 형식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본래 거룩을 알려주기 위한 율법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죄책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사를 나타냈었죠. 성경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전체적 메시지는 이 죄책은 형식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관계로 정리되어야 함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은 누구에게로부터의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꿔서 오랫동안 갚지 못했습니다. 돈을 꿔준 사람의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꾸은 돈을 빨리 갚아주면, 그렇게 일단 그것이 해결책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은, 돈을 꿔준 사람은 다시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많은 아들이 어떻게 이 죄책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면 되겠다. 형식으로 풀려고 했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게 아버지에게 큰 죄를 졌으니까 내가 갚을 방법은 내가 일을 해야겠다. 형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관계로 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종이 되겠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것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관계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대로 말 그대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관계로 나오신 하나님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은 친히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친히 죄인의 피를 내시고 하나님은 친히 죄인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로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관계로 나오신 하나님이시므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 그 관계로 나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오신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와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화목제물로 관계로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더 바라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물어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분명히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창조를 받아들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타락을 받아들이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창조를 알아도, 아무리 타락을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된 하나님으로서의 관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은 우리의 죄를 평가할 때 상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절대적이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3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22절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보면 29절, 30절처럼 분명히 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율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 오직 유일한 관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하나님을 좀 더 믿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대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로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형식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는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건 관계지만 나머지는 다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책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즉 진노의 길에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 3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3장 내용을 쭉 봤는데요. 3장의 이 마지막 단락을 함께 봤는데 중요한 포인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율법, 그 율법을 주셨던 의미,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찾아오는 죄책, 그러나 이 죄책을 해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3장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20절을 읽고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들을 지금 최근에 발견하고 있는지 그 고민의 역사를, 개인적인 역사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말씀이 나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것 같아.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읽고서 내가 가진 죄책의 역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끝장내시고 나와 관계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자의 삶을 한번 간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 삶 속에 이 죄책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진지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기쁜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수정되어지고 고든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